이렇게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사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습니다. 웃으시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중요한 예배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주님과 우리 교회 앞에 또 잘 순응해서 함께 동역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교회 사역자 모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소개는 거창하게 하셨지만 사실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영어 설교만 한 2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조금 어눌하고 이렇게 쓰면 또 겁도 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처럼 저는 설교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교회 최고의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와서 최고의 목사님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과 유머나 이런 걸로 은혜 그치려고 하지 않고 제게 있는 하나님의 진솔한 것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라. 이거는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임종웅이라는 선교사가 내가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는 일을 해라.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일을 하라. 제가 선교지에서 올해 27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이 30이 딱 돼서 목사 안수를 받고 안수장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선교지로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27년을 했으니까 제 나이도 얼마 정도 알겠죠? 제가 27년 동안 선교지에서 살면서 전도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보니까 교회도 10여 곳 넘게 짓고 선교센터도 훌륭한 거 있고 학교도 세우고 유치원도 있고 필리핀의 현지의 목회자들도 수백 명을 재교육시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했는데 결론을 지나고 보니까 제가 수십억을 필리핀의 선교지에 쏟아붓고 이렇게 성경 수업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죽는 것보다 제가 받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고 수없이 헌금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음악으로도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평신도로 많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했을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훨씬 많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밤에 여러분 태신자를 초청을 하고 수개월 준비해서 음악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매개로서 여러분이 헌신하신 줄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선교사로 일을 오래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어떤 사명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개인 전도를 하라. 미국의 유명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개발한 전도 프로그램이 전도 폭발이랍니다.
북한에서 수년 동안 남한을 못 내려오는 것이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에는 전도 폭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특공대인지 몰라서 못 내려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입니다. 이 전도 폭발에는 퀘스천 마크 2개가 있어요. 이 퀘스천 마크 2개 중에 하나는 만일 오늘 밤에도 이 세상을 떠나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남북관계가 상당히 긴장해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오늘 그런 일이 터져서 내가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고 하면 어떤 이유라든지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오늘 우리는 섬뜩해요. 과연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오늘 밤에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됩니까? 통계를 냈더니 10명 중에 현재 교회를 다니는 중직자와 교회 성도들이 4명이 확신을 했습니다. 6명은 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고난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아멘.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어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게 너는 천국 문 앞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에게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확실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50%밖에 안 된다. 오늘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신학교를 다니며 전도자가 되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기 이전에 20살 이전에 저는 개인으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제 시대에는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읽어주는 거예요. 그 사형리라고 하는 이 복음 제시가 내용의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지금까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뭘 했어요? 전도를 꾸준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용이 있는 전도를 하면 내게 지금까지 평생에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했던 날이 언제냐 하면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내 몸으로, 내 신앙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이 사람에게 증거했을 때, 그때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입으로 기도하며 상대방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수없이 듣고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대화를 하고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시대의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누가?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생명이 이렇게 연장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공학이 발달되고 줄기세포가 발달되고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전 세계의 사람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요. 전 세계 이슬람 사람들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왜?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 바로 공통점이 바로 종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유명한 사회학자가 말합니다. 천주교도 불교도 왜 이렇게 젊은이가 공통적인 관심이에요. 인구 줄고 젊은이가 없고 이거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 건가 다 고민합니다. 그런데 답이 하나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것이 답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아도. 그러면 누가 개인을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PPT 하나 떼어주실게요. 첫 번째 PPT 장면. 첫 번째. 이게 떼어주시라니까. 예, 그냥 놔두세요. 이게 414 윈도우라고 하는 선교 전도 전략이에요. 4는 뭐냐면 4살이고요. 그 다음에 몇 살이겠어요? 14살이겠죠, 당연히. 야, 그냥, 예, 그냥 두세요. 근데 이제 그래프가 제일 높은 데 있죠? 높은 데. 그게 나이도 80이고요. 80%이지. 4살에서 14살 사이에 전도를 했더니 그 전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80%가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더라 하는 선교 전도 전략가의 통계입니다. 이거는 미국하고 한국도 비슷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것도 일부 예배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사를 못하지만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의 속속이 드러나면 거의 퍼센테이지가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느냐? 4살에서 14살 사이예요. 그런 분들이 80%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잠언 22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 414 윈도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전도해야 될 건가?
4살에서 14살이 넘어간 그 이후에는 20세, 30대에는 급격하게 10%, 5%, 4%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이가 들면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제가 오해하시지 마시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414 윈도우의 선교 전략을 하려는데 전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선생님 말 들어요? 친구 말 들어요? 부모 말도 잘 안 들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전도해라.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전도해라. 이 시대에 가장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이 이 젊은 내 영세대의 이 뉴 제너레이션에 대한 이 선교와 전도는 누구의 몫이냐 하면 할머니의 몫이에요. 할아버지의 몫이에요. 어머니의 몫이에요. 왜? 다른 말은 다 안 들어도 나이 드신 할머니가, 엄마가, 아빠가 얘기하는 얘기는 가장 자녀들이 잘 들어요.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친구 말을 안 듣고, 목사님 말 안 듣고, 전사님 말을 안 들어도, 교회 교사 말을 안 들어도 가장 말을 잘 듣고 새겨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이 있다면 그거는 할머니예요. 그거는 어머니예요. 그건 아버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9살이 되는데 어머니 낸시 여사가 9살에 떠났어요. 그녀는 임종시에 이 링컨을 손을 콕 잡고, 에브라함 링컨은 손을 9살짜리 손을 잡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항상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하고 눈물을 훔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배운, 영향을 배운 에브라함 링컨은 정기 교육 1년도 받지 않았어요. 무학자예요. 그런데 그가 빈곤의 최저 밑바닥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마침내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은 어머니의 가르쳐준 성경 교육의 힘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취임 연설할 때 오늘 내가 나의 뗀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께서 가르쳐준 성경을 배운 덕택이라고 취임 연설에서 그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머니 여러분, 할아버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면 집에 가셔서 핸드폰으로 손주들에게, 손자들에게, 자식들에게 전화하십시오. 사랑하는 내 손주 누구야?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유언장을 쓰셔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고 성경 한 권씩을 주셔야 됩니다. 개인을 전도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회, 국가를 전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라고 하는 건 대중입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쇼살 혹은 커뮤니티를 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많은 물을 보고 목자 없이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기진해 있는 사람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하셨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작년 7월 15일부터 안식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한 5번, 6번을 필리핀을 오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성경책 출판을 위해서. 이렇게 분주한 일들을 해갈 때 우리 선교사들은 안식년이 아니라 안쉴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바쁘게 이 10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나라에 대단히 큰 역사적인 사건 여러분이 아시지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태극기도 가보고 광화문도 또 어디도 가봤을 거예요. 촛불도 가보고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묘하기도 하고 내가 한국의 사람의 의식과 한국의 문화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27년 동안. 사람들을 보고 싶고 사람들을 알고 싶고 그래서 한번 갔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가면 뭐가 문제겠어요? 화장실이 제일 문제죠. 30분도 40분도 기다려야 돼요. 야, 힘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화장실을 개방한 것과 개방하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급하니까. 맥주집도 소주집도 음식점도 커피숍도 옷가게도 가게도 다 화장실 토요일날 오후에 다 문을 열어서 웰컴을 하는데 유일하게 문 닫고 화장실을 오픈하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교회다. 교회다. 유일하게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본 교회는 다 안 열었습니다. 그걸 지나가는데 선교사의 마음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라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셨다고 하면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기진함이라.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교회 목사라면 마스크를 쓰고 화장실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 추운 날에 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수만 장 수천 장에 들어도 내 사비를 들어도 나는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대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라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물교, 유교 할 것이 사람들이 다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선교사가 목사인데 그곳을 지나가는데 교회가 문을, 화장실 문을 안 열는 그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사회를 품고 사회를 전도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한참 지나서 어느 한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새신자반이었어요. 1년 동안 새신자반을 교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1년장한 붕어빵을 구워댔답니다. 붕어빵 아시죠?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붕어빵 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런데 통계를 냈는데 1년 동안 붕어빵을 구워냈는데 붕어빵 먹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1년 동안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왜 평일에 비어있는 교회 주차장은 개방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자, 붕어빵이 중요해요? 서울과 수도권의 주차장이 중요해요. 주차장 개방해서 훨씬 더 감동이 오겠어요? 붕어빵 먹어서 배고파서 죽는 사람 없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나는 서울에 지하철이고 어디 가면 찌라시 주고 소리질러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봤어요. 방법이 지금도 40, 5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해요. 그걸 보는 젊은 사람들은 찌라시 뭘로 생각하겠어요? 아파트 분양권 판매하는 걸 생각해요. 예수님을 뭘로 판매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먹고 이런 거 줘서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뭘 얘기해 포인트가 뭐겠어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자녀나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의 수요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진솔하게 감동을 주며 여러분들은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외치는 소음을 듣고 그 싸구려 같은 예수를, 여러분 그런 감정을 들면 예수님은 싸구려예요. 싸구려를 파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예수님 짜리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예수님이 싸구려가 아니에요. 사회와 국가를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전도할 때, 여러분의 이웃을 전도할 때 대한민국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을 전도할 때 교회는 대한민국을 끝까지 보호해요. 대한민국을 전도할 때 대한민국은 새로운 비전을 볼 것이에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전도하는 것은 교회의 일이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에요. 제가 한 가지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와 6.25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당한 교회들의 이웃과 그 동네가 과연 몇 프로가 예수 믿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아주 적어야 70%고요. 많으면 93%까지 나옵니다. 저는 유치원부터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인터넷 가서 상월 그리스도교회라는 교회를 쳐보세요.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옛날은 그 장로교회였어요. 6.25 때 사람이 많이 죽고 나니까 교회가 거의 모임이 2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35명의 순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35명을 다 불살라 죽이고 죽창으로 죽이고 다 구렁행 받아 죽였어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다 죽은 게 한 사람이 살았어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씨로 인해서 목포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기 교회를 나중에 후원하고 됐어요. 1911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 동네 사람입니다. 우리 임씨가 거기에 6명이 있어요. 우리 일가 친척이 6.25 때 죽은 사람. 그 동네는 93%입니다. 영광 염산 77명의 순교자가 있는 우리 총회에서 지원한 교회 80%가 넘습니다. 왜 이런 통계가 나오느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위의 소셜, 사회, 커뮤니티는 모르겠어요.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싸우고 자기 희생을 했던 것이니까. 그런 것은 복음 전도 안 해도 80% 90%가 어떻게 돼요? 자연히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면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유교나 불교가 흥왕했느냐? 그 당시에 유교와 불교는 애국자였어요. 국가를 살린 사람들이었어요. 외란을 통해서. 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해 왔습니까? 6.25와 일제시대를 거쳐서 독립을 운동하며 처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곳이 독립운동의 33명 중에 16명이 교회 목사와 장로와 집사고 아닙니까? 그런 민족의 끈과 그런 정말 국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애국자가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교회를 인정해 줬어요. 우리 시대는 교회가 다 사회를 염려했습니다. 저 죄 짓고 저렇게 살아가면 사회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회가 더 투명하고 교회가 더 불투명하다.
사회가 교회를 염려한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하는 숙제를 남기는 거예요. 사회를, 국가를 전도하지 않는 이상 미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이 많아요. 여기 오신 분들 많아요. 우리가 말합니다. 모태신앙 다 못해 먹겠다고 그래요. 마지막입니다. 세계를 전도합니다. 하나님은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사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어디를 보세요? 나는 선교사 27년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선교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선교사라는 말 나오냐고요? 66권에 선교사 있어요? 목사는 있고 집사는 있고 장로는 있어요. 선교사 없어요. 그런데 왜 선교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좋으셨다. 그리고 죄가 들었고 그 죄를 위해서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 보내셨다는 말이 영어로는 sending out이에요. 이 sending out의 언어가 뭐냐면 미쇼예요. 미쇼. 거기에서 라틴어의 미쇼예요. 거기서 미셔너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적인 의미로 선교, 미션, 사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은 뭐였어요? 선교사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성령은 선교사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선교사님이세요. 그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그러고 오실 때를 제일이라고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 중간에 살아요. 낀 세대예요. 그런 것을 보면 중간 시기를 살아요. 그 중간 시기에 하나님 뭘 주세요? 교회를 주시고 목사를 주시고 목회를 하게 하시고 선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책무는 바로 그 중간 시기의 책무는 전도하는 겁니다. 해외에 가면 선교하는 것이고. 마지막입니다. 차트 하나 보내주세요. 굿.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찬송하죠.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좋으신 하나님이죠. 굿이 뭡니까? 영어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 이런 신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빼봤어요. 뭘 빼봤어요? God, God을 빼봤어요. 하나님을 빼봤어요. 뭐만 남았어요? 제로예요. 저는 이 얘기를 10년 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엊그제 김진홍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10년을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뭐예요? 제로예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뭘 붙였어요? 하나님을 붙였어요. God. 뭐가 됐어요? 굿이 됐어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어에 famil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family는 어떻게 고친지 아세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엄마, 아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의 합성어가 family예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영어의 합성어입니다. 영어를 만든 사람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이게 family입니다. 굿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으셨다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건 제로예요. 아멘? 그런데 제로인 인생이 하나님을 플러스하면 뭐가 돼요? 굿.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